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의 실증적 증거들을 가진 선진들의 삶의 모습의 예를 지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아벨이 드린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건, 그래서 에녹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아벨은 죽음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그의 진정한 믿음의 제사를 계속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적 은혜의 중보자를 통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죽음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희생 양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받아들였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벨의 마음은 자기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따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따르는 그런 제사가 바로 믿음의 제사였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아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에녹 또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이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이 바로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가 낳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심판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에 와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믿음에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내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실체와 그 분명한 대상이 바로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실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며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의로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아벨이 나아가는 방식이었고 또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왜 동행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창조 질서의 무너짐. 그래서 창조 질서의 무너짐의 하나의 그 성경적 근거가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정한 그런 소위 말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결국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존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여기서 그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어떤 풍성함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또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거저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어떤 행위적 우리의 요구가, 행위의 노력이 요청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는 이 7절 말씀에 들어오는데요. 이 믿음으로 노하는 할 때 이 노아에게서 등장되어지는 믿음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르는 마지막 부분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과 항상 쌍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요. 4절에도 보면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다. 그런데 7절에도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믿음과 의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믿음의 의가 함께 붙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에녹은 의가 없지 않는가? 사실은 에녹의 의가 여기는 단어가 빠져있지만 그 에녹이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미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노아에 대한 소개를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의라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설명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자, 여기서 에녹에게 의라는 단어가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가? 이미 우리는 이 믿음과 의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구원 사건을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도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식으로 의를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의롭다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은혜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이루어졌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근데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게 뭔가? 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무엇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그는 당대 의인이요. 더 나아가서 바로 에녹도 하나님과 동등된
의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을 좀 더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으냐? 아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 완전하신 그 불의가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에 동참되어질 때, 동참되어지는 사건,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이 동참되어지는 사건을 뭐라 하냐면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뭡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로 들어온 존재가 됐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굴복, 전적인 굴복이 항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가서 6장 7절 이하의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건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에요?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자, 이 믿음과 의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결국 아벨로부터 에녹과 노아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죠.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나아가는데 어떤 제사의 방법을 나갔습니까? 바로 구속자, 중보자를 통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노아는 이 에녹으로부터 내려오는 무드셀라를 거쳐서 에녹이 계속 그 유다서에 보면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했다라는 그러한 에녹 일서의 그러한 인용을 통해서 에녹은 당대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외침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것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강포해지고 행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죄악이 간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한 일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 세대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에녹으로부터 내려오는 노아까지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던 인생. 에베소 4장 18절에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명이 어두워졌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런데 탕자가
죄인이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받아서 정말 다 낭비한 죄인. 어쩌면 용서받기 참 힘든 그러한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의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멸하고 너무나 큰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그 시점에 인간의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불이고요. 인간이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은 결국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철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찾은 그 자체가 의가 됐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나는 도저히 죄인이라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했을 때 바로 세리가 더 의롭다고 받았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나는 인생 가운데 절망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자, 인간이요. 인간의 이 자아의식, 인간의 자존의식,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의식, 바로 그 의식을 빼버리고 나는 철저히 무너진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에게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구원은 절대적인 자기의 절망을 보는 사람, 인간의 절망을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구원을 받을까? 주님 오실 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기 절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절망을 볼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100%의 완벽이 있다면 99%를 완벽을 이루고 1%를 못 이룬 사람은 그 1%의 절망 가운데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1%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이루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요,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 흠, 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정말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점음티, 그건 인생을 통해서 다 뭐 웬만한 거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점 하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흠 하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티 하나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파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절망을 본다고요. 하나님, 나는 점 흠집 참 많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뭐 큰 데미지는 없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뭐 크게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서기가 힘들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철저한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7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믿음 노아의 사건을 우리는 이제 좀 큰 맥락에서 보면 인류가 시작되고 아담 이후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두 계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류는요 딱 두 계보예요. 어떤 계보냐?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계보가 있고요, 사단의 후손을 따르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것은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노아의 사건을 보면 이런 두 계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단의 후손에 이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죄악 가운데 관영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그 마음으로 죄악이 가득한 존재다. 자,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절망적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평가가 오늘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이제 후에 넘어가겠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어떤 상황이냐? 노아의 때가 왔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노아 심판 직전에 인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뭐 아름답다, 괜찮다, 뭐 굉장한 과학무의 발전을 이뤘다, 그러니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다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때 이제 심판이 선고되는 거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고요. 이 소위 말해서 인간 계보에 사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주님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8절이에요. 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와 사단의 계보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노아는 사실은 여기서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하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조차도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9절과 8절 사이를 보면 9절이 먼저 나오고 8절이 나온 것이 아니라 8절이 나오고 9절이 나왔어요. 즉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스스로가 다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해서 나는 구원받을 당연한 존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일단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그 완전함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아로 하여금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창세기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인간이 누구와 함께 망합니까? 땅과 함께 망하는 게 땅과 함께. 결국 인간이 사는 이 땅, 죄악으로 관영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샘플이에요. 그대로 모형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나타나는 모형입니다. 이 땅과 함께.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땅들이 다 망하잖아요. 땅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땅들이 다 무너지고 바다, 산, 물, 인간을 유지했던 모든 터전들이 다 무너지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요. 그러하여금 이 방주를 지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14절 이하 16절에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다 글로 들어가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존하겠다. 19절에 6장 1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지금 보존을 시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어떤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가운데 특별히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아담에게 그렇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깼어요.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노아에게는 다 죽일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존된다. 이 보존 언약입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보존된다. 심판 안에는 반드시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럽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인간 창조를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들의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 타락이 일어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미 7절 사이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죄로 인한 심판, 죄에 대한 타락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세요. 그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은총, 6장 8절에 은총이 나타나요. 바로 구속이 나타나요. 구속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갱신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방주로부터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뭐냐면 이때 다시 갱신. 어떤 갱신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다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창조의 갱신이 일어나요. 재창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주님께서 샘플로 보존하시고 다시 갱신하시는,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조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구속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적 종말로 가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타락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하는 반드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만들어졌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언어적 의미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갱신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터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속적 완성에 대한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노아 시대, 에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몸이 들림받아서 없어졌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 같은 경우는 노아의 구속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노아의 구속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가 구속받은 것이 사실은 노아의 행위의 노력의 결과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더 깊어지는데요. 과연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받았다. 방주를 만약 안 줬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방주를 안 받았으면 노아 가족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난처로 숨겨놓으셨을까? 자, 이제 해석이 잘 안 되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노력이었을까? 노력의 결과였을까? 자,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구원을 거저 주시기도 하고요. 방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지만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행할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서신서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노력을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갔는데요. 자, 노아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미 구원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아놓은 사람이 무슨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천적 구원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 하나로만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따른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이라는 전체의 그림에 방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은 3단계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 사람들이 그것만 강조하면 또 아주 곤란해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했대요. 또 현재 상황은 뭡니까? 현재 상황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이 구원을 이루라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됨을 증거하라, 증명하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어쨌든 현재적 우리의 구원됨을 드러내라.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래적으로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대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까웠대요. 이 가까웠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어떤 것은 구원이 지금 현재 드러나야 되고 어떤 것은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고. 자, 지금 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니까 그가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구원을 이제 그 가족에게 주게 되시는데요. 자, 지금 이 노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이제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이겼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 약속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왔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런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함.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노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제목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의 실천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예비되는 그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순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 두려운 경고마저도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상황을 좀 보면 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렇게 바뀐 상황들이 좀 보입니다. 노아 8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무사히 살지 않았습니까? 홍수 다음부터는 이제 수명이 확 줄어드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4계절이 이때 생겼을 거로 보아요. 이 축이, 지구의 축이 변환이 일어나면서 4계절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이 홍수 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고 사실은 이 육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근데 한 가지만 명령해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사람의 피에 대한, 즉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인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죽인 자에게 찾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겠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죽인 자를 죽일 것이다. 가인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하면 죽인다. 이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런 걸 봐서는 이 홍수전 상황은 사람들이 지면에 안개만이 가득하였더라.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오래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후로 뭔가 인간 수명에 오래 살 수 없는 뭔가 조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식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물을 먹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존의 법을 만들어 놓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홍수 전과 호우가 나눠지면서 홍수 전에 가졌던 어떤 유전인자 중에, 아니면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인자 중에 뭐가 빠졌을 것이다.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홍수 이후에는 뭐 사람들이 짧게 사는 이유는 뭐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사실 전혀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물을 본 적도 없고 물 위에 그냥 충만함을 온 땅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시면 앞으로 물로 심판할 거다. 이건 정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홍수전과 홍수 후를 이러한 인간사의 큰 인류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또 물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심판때가 가까울 때 주님 오시면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요, 휴거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커녕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체로 나타나가지고 부활체로 걸어다니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은 다 그냥 몸이 썩어서 그냥 죽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장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서 벌써 썩는데요. 그렇게 금방 해서 그 죽음을 당한 가족들은요, 막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금방 땅속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인간의 연약해, 육체라는 것은요. 근데 그 죽은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때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주님이 오시는 때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데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생존이 높았고요. 마치 서로 살인도 하지 않는 듯한, 포악과 강포가 강했다는데 성경에 보면 포악과 강포 가운데 살인이 넘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 인류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에게 기대하는 그 사랑을 다 뒤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살인과 끔찍한 인류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요, 휴거가 떨어지면, 휴거가 안 되면 인류 역사에 없는 대환란, 인류 역사에 없는 재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상식이나 되냐 말이냐 여하튼 그런 사회 속에, 인간 사회의 가장 발달된 사회 속에 어떻게 그런 전제주의 같은 국가가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은 상상하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않고요. 그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원형, 자기 높임의 아주 최고, 자기 열등감과 자기 교만이 최고로 달한 인간의 번영이에요. 인간에 있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 자아라 그랬잖아요. 이 자아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예요. 이 자는, 적그리스도는. 자아가 높은 것은요,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로 보죠. 가장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열등감이 깊을수록 교만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가장 작은 자 중에, 지도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나 머리는 좋아요. 근데 열등한 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교만에 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자라고요. 하는 이 사단은요, 바로 그런 자에게 결국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 가장 최악의 본성,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신기고자 하는 최고의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 수 있는가? 만약에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고 만약에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졌으면 농사 많이 졌겠죠.
농사가 더 크게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방주짓는 데 들일 수 있었다는 거,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가지고 과연 120년 동안 노아는 헛된 삶을 살았을까? 남들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협적인 심판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런 물로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우리는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에녹이 있었다. 엘리야가 있었다. 근데 노아 시대에는 한 번도 비가 내려서 비에서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올 거를 증명할 증명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반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역사의 시간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 사람이 과연 실패를 했을까? 세상을 붙들고 산 인생이 과연 성공했을까? 승리했을까? 어떻습니까, 성공? 결국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기 모든 삶의 투자를 방주 짓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비도 내지 않았는데. 그 방주 뭐 했습니까? 방주는요, 뭐 했을 거예요? 방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이 방주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반드시 비가 와야 물이 차야 방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배를 산에다 짓는데, 배를 짓는데 배가 언제 쓰여집니까?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있어야 쓰여지는 그 물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근데 거기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자기 삶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온 가족이 매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사건인가.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길. 남들이 볼 때 아무런 이권도 없고, 아무런 그냥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남들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산에다가 나무로서 방주를 짓더라고요. 나무로서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은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은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자, 깨닫지 못할 때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경외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요. 신앙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된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신학을 해가지고 잘못 또 인본주의로 성경을 봐서 예수님 믿으면 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지 무슨 두렵고 떠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다. 제가 이런 소리가 하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조금 맨날 떴는데 이 두렵고 떠는 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신감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확신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확신이 있고 분명한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 앞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갖게 되는 정말 본질적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의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데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더 기쁘게 하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시각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시각, 인간의 평가, 인간들은요,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다 수주적이에요. 인간들은요, 자기 죄성적이에요. 인간들은요, 자기 죄성과 자기 인간주의에 편하고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 자체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만 온다라도 막 떨리지 않겠어요? 심령이?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요, 주님이 온데도 하나도 안 떨려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거듭남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주님 오신다는 소식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어떤 사람이 더디만다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과 땅이 풀어질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줄을 여기라. 해보십시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이렇게 빨리 오겠냐, 더디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무도 지금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긴 모르셔. 20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못 오셔. 요런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만 떠나서 그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20절에 보면 그들, 옥에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옥에 있는 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는데 그 영으로 살리심을 얻으신 그분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비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이 지옥에 있는, 옥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대요.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그 노아의 의의 선포를 듣고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데 다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대로 모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래 참고 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 의가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님의 구속은 심판을 또한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속과 심판의 약속되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 멸절하시려 했을 때 은총 입은 자를 택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구속받은 사람 구속하시고, 알고 구하시고, 가라지는 저 불에 던지시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좀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여기 보세요. 이게 또 올라온 표현인데, 물이 뭡니까?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야. 물이 뭡니까? 물. 물이 구원하는 표래요. 세례래요. 지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방주가 언제 쓰임받냐고요. 언제 쓰임받냐고요. 방주가. 배가 만들어서 이 배가 언제 쓰임받냐고. 어디서 쓰임받냐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아직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그 물이 쏟아지게 해서 하늘에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서 그 궁창이 열리고 그 밑에서 물이 터져나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그냥 물로 그냥 온 세상을 다 뒤엎을 때 물로 말미암아 방주가 뜨더라는 거예요. 방주가 제 역할을 했어요. 자, 이 방주는요 누가 구원했냐면 그 노아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이 방주를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방주의 사람들을요 물이 오므로 하면 다 심판받을 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양면입니다. 반드시 양면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이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중간이 없어요. 중간 어디 물론 주님께서 신령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남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서 피난처를 어떻게 예비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하나님의 다른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바로 뜨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뜨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면서 이 물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할 때 물이 왜 표냐? 바로 그 물로 말미암아 방주가 떴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부분, 이 양면의 부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노아가 어떤 삶을 사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또 고백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뭘 해요? 의를 전파했다. 지금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의를 듣질 않습니다.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방주지면서 의를 전파. 노아가요 그냥 방주진 게 아니에요.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뭐 시비를 걸었을 거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 구원과 심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지금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정말 두렵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 시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뭐 주님 오심 기다리는 분들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모해요, 갈망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갈망도 안 해요. 왜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좋은 주님, 나에게 구속하셔서 나에게 예수님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왜 안 들어가셔? 나를 왜 안 구속하셔? 늘 좋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하면 뭡니까? 믿음하면 믿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준비예요. 준비하여. 이거 행위를 따르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실천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 내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져줬으니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탑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음 가졌으니 다 해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해결 안 될 때 나는 왜 믿음이 없는데 그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거 쇼하는 겁니다. 믿음 가졌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을 무기로 사용해요. 무기. 내가 이렇게 믿음 가졌는데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내가 믿어줬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완전히 쇼하는 믿음. 지금 이 말씀 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말씀 히브리서의 이 아벨, 에녹, 이 노아 얘기하는 건요.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다. 참 존경 많이 해라. 굉장하다. 얼마나 존경할 분들이 많냐. 그래서 참 부러워하고 존경해라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위대해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그냥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훌륭한 믿음이네요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격려요. 한편으로는 격려요. 한편으로는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음 가졌대요.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요. 믿고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었으면 주님 오심 준비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방주를 준비해야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 에녹처럼 들림받는 사건, 이런 놀라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외치는 사건, 관심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거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단한 헌신과 부단한 참으로 의무의 실천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아벨과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예배적 상황, 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상황,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동행적 삶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노아는 실천적 결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면 살 것인가. 파루시아가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집은 구원받고 믿는 사람의 집은 구원받고 세상은 정죄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여, 7절 중간에 보면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세상을 정죄한다. 자, 구원과 정죄는 양면이에요. 동전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면요, 세상은 정죄받는 거예요. 세상은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봐라. 지금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심판이 온다. 어떤 사람이요, 바른 일을 행하고 있어요. 바른 행동, 바른 말, 경건된 삶, 경건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이 그 삶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 삶을 고쳐야겠구나. 나도 바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 그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바른 삶, 바른 믿음,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무건의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역설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막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방주를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죄악 가운데 이렇게 멸망받을 세상이라는 걸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좋은 거야. 참, 히브리서 11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어요. 방주 준비해야 된다. 방주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저기 틈새, 우리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올라가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틈새들 메꿔야 되잖아요. 그 메꾸는 게 뭡니까? 말씀의 역침으로 메꿔야 된다고요. 이건 제가 알레고리칼 해석인데요.
어쨌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뭔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자꾸 메꿔 가는 거죠. 내 안에 실수가 뭐고, 내 안에 아직도 안 된 것이 뭐고.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자기를 점검해가는 삶. 그걸 다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때 뜨는 사건. 이 뜨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순종. 결국 의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냐?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럼 뭘 구원이고 뭘 심판이냐? 죄인에 대한, 죄악된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뭐 되고, 나 하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니까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함께. 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우리는요,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떠야 될 존재라고요. 이 방주는요, 물이 오면은 반드시 떠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그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로서. 그런 것처럼 바로 노아는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다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가라고 해서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할 그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방주는요 무슨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닷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워놓을 수도 없고요. 물 가운데 세워놓을 수도 없고 바람 받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게 흔들려면 막 물결에 흔들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산 같은데 바위 같은데 꽝 비쳐가지고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가지고요, 방주가 어느 곳에서 부딪히지 않겠고 완전하게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편, 우리가 주님 방주를 예비하고 주님 나라를 예비하고 죄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수고적 삶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면적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그날을 예비하고 그날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을 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누구냐?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주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받고 구원을 예비하려고 구원의 예비를 받은 사람이 그 의를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죠. 왜 거기 가서, 그 산에 가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현실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 방주를 왜 만드냐고요. 주님 오시는 날 결정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사,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후사, 그것은 양자가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양자, 주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어 영광의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의의 후사.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의의 후사인가? 의의 후사면 누구겠습니까? 의의 후사는 나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나의 삶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삶을 신천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은총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리고 들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의 후사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 믿음과 의,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루었고, 그 의에 이룬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의 의의 후사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을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죄악이고 주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경외하지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도, 또한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소망을 관심 갖지도 않고, 내가 믿음 다 가졌으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번영을 이루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될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역청을 바르고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나라 가게 부족함이 있는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방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는 내 집,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우리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오늘 구원의 방주가 예비됨을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소서. 예비하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120년간의 기간 동안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옥에 갇혀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를 때 얼마나 그들은 슬펐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긍휼의 기회입니다. 그들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오심을 놓치고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정말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반증하고 드러내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약속, 마지막 오시면 구원의 생명의 약속, 마지막 오신 진리의 약속, 마지막 오시면 소망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아버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엄정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역사들,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